오늘 우리가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이유를 증거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세상 사람들 또는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다양한 소망들을 품고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론 그 소망들을 품고 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바로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또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늘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확신 있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이유를 대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그리고 확신에 차 있는 모습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가 지니고 있는 소망의 이유를 증거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이 떠오릅니까?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인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누군가가 당신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물어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궁금증에서 나온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묻는 이유는 성도들의 삶, 곧 우리의 삶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기준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며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을 경험할 때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망은 더욱더 깊이 있게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아니,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어려운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지, 감사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도대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시련 가운데 있어도 환난을 만나는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얻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할 때 감히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보화와 같은 구원의 영광을 이미 얻은 자들이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조그마한 환난이 와도,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그것과 지금 당하는 이것과는 도저히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붙드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소망이 하늘의 간직한 유업이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1장 4절에서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완전한 구속을 바라보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단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넘어 현재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의 소망과는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것임을 알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소망하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교육자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이야기 대화하는 중에 로또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로또 복권을 사는 것 같습니까? 안 사는 것 같습니까?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안 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대. 성도들에게 물어보면서 될까 봐 안 산다고요. 될까 봐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고 복권을 사요. 그래가지고 이 꿈을 꾸죠. 어떤 사람들은 매일 몇 장씩, 매 한 주간에 막 10장씩 사시는 분도 있고 그 이상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바라면서? 될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 때만큼은 어떻습니까? 늘 아주 그냥 부푼 꿈을 가지고 있어요.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갈 때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제 부교육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 청년들이 많이 산 복권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복권인지 아십니까? 밀레니엄 복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99년도에. 2000년이 되면 밀레니엄으로 바뀌는데 그때 당시에 99년도에 밀레니엄 복권 당첨금이 10억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 복권을 막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사냐 그랬더니 건물주가 꿈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복권을 안 사는 이유가 뭐냐면 복권이 당첨될까 봐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뭐라냐? 복권에 당첨이 되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 이 자리에서 변할까 봐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권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에 없어질 것, 영원하지 못한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변하는 것이고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붙들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이 세상에 변하고 없어져 버릴 것, 썩어질 것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썩지 않을 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보장되었으며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세상은,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로또를 살 때는 당첨될 줄 믿고 확신 가운데 일주일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살잖아요. 마치 무엇처럼? 당첨된 것처럼. 그래서 부푼 꿈을 가지고 이런저런 설계를 하죠. 내가 로또에 되면 뭐 집을 몇 채 사고 뭐 빌딩을 사서 뭐 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새를 가지고 이것저것 계획들을 아마 세우고 부푼 꿈을 갖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꽝이 되는 거예요. 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로또 복권과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로또를 맞아도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일까?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연로하셔가지고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하여 그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고난, 고통의 현장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여러분 계셔요. 늘 아프죠. 늘 진통제를 먹고 살아야 돼. 약을 먹고 살지 않으면 단 하루도 버티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육체의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가운데서 뭐예요? 감사가 나오고 그 가운데서 기쁨이 나오고 육체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얼굴에 웃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권사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에 이렇게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유, 살아있어서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런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도 예수님 때문에 내 사는 거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지. 라고 대답할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삶의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학적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성경을 늘 깊이 물론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들도 중요해요. 그러면 늘 신학자같이 공부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물어봤잖아요.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제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천국으로 직행할 줄로 믿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약하시면 어떡해요?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밤에 오늘 가는 거 싫으세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지금 당장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요. 바로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생명이 다하여 오늘 내 인생이 끝날지라도 내 영혼은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과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왔지만 이 세상의 고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고난에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실 영원한 영생의 나라,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위하여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의아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저 노곡제일교회 성도는 어떤 성도이길래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시기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소망이 무엇이기에 당신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잘 준비했다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 자신 있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